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들에 갇혀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어젯밤에 잠은 좀 잘 주무셨습니까? 네, 밤새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제 송년미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송년미사 끝나고 어묵도 좀 먹고 간략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하느님을 낳으신 분,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 성모님을 기념하고 그렇게 새해를 성모님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우리 과달루페 성모님에게 제 마음이 많이 가고 과달루페 성모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제 머리에 맴돌아요. 제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내 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네, 이 말씀을 되뇌일 때마다 어지러울 일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성모님을 알고 있고 성모님의 망도라는 그 보호, 그 사랑, 애틋함, 또 모성적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해에 예수님보다 이상하죠? 예수님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성모님을 먼저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상숭배일까요? 근데 이제 오늘 복음만 봐도 재밌는 것이 하나 나오죠? 보세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떠나서 누구부터 발견하죠? 보세요. 복음을.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놀랍게도 아기 예수님부터 찾아낸 게 아니라 성모님을 먼저 찾아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내가 여기 있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도록 어머니의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도 마리아부터 언급을 하고 구원의 시작도 어디부터 시작되죠? 성모님, 곧 어둠 속에 빛나는 별빛,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별빛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태양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성모님을 찾고 부르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잘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새해를 잘 살아가려면 저는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음에 모든 게 다 있다. 복음에서 내가 새해를 살아갈 방법을 찾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너무 많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가죠? 서둘러 갑니다. 서둘러 가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처럼 서둘러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왜 서둘러야 되냐면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절망과 미움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잃어버린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서둘러서 아기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정말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고 우리 마음, 우리 신앙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사적인 게 없죠. 사제는 사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신자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뭐가 있냐면 삶에 대한 불안이 있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회복되지 않는 절망과 체념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느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느님으로 안 되면 여러분 뭐 해요? 뭐 점 봐야지 어떡해. 토정백을 봐야지 어떡해. 새해 운세는 어떤지 봐야지 어떡해. 이게 얼마나 이게 믿음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일인지, 우리가 아직도 신앙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희망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법 알아요, 몰라요? 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한다. 이해가 안 되죠? 올 1년 동안 우리의 숙제,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낙관주의랑 전혀 달라서 잘 되겠지 뭐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서둘러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저절로 누가 막 도와줘서 해피엔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둘러서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 팔아서 사야 돼요. 붙들고 놓으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근데 그거 안 사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희망의 등불은 꺼지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중에 희망이라는 뒤에 저기 잠깐 보시면 희망의 순례자 그 마크 아시죠? 거기에 희망의 닷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망의 닷에 우리가 밧줄을 걸죠. 그러면 이거 밧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밧줄을 잡고 있으면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짓무르겠죠? 피도 나겠죠? 근데 이거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이걸 놓는 순간 우리는 정처 없이 희망 없이 떠도는 인생, 외롭고 희망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아프게 하고 좀 짓무르게 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배운 희망을 꽉 붙들고, 그리고 내가 잡은 희망 때문에 뒤에 사람이 나를 또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야 되죠. 물론 또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희망의 해가지고 성문을 열었죠? 아시죠? 성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로 순례를 가시면 희년 문을 통과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하나를 넘어가야 된다는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열어놓으면 불안하죠? 도둑 들어올까봐, 누가 내 마음을 엿볼까봐, 누가 들어와서 주인인 척할까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만약에 밧줄을 놓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에 있는 희망은, 공기는 탁해지고 우리는 희망에서 절망으로 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내 신앙에서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있는가, 열려 있는 게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고요. 이제 서둘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새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모님이 무슨 말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성모님은 침묵을 오늘 새해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근데 이 침묵은 굉장히 아름다운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자기들이 전한 말에 대한 놀라움,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에 대한 놀라움이 있고요. 아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것이고, 말을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간직하는 침묵.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침묵을 하면서 이 성모님께서는 내면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자리를 마련하시잖아요. 이 얘기가 반대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우린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 버립니다. 나는 이게 불만이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너무 하신 것 같고,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불만인 거, 부조리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여러분 체험했을 때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성체 조배실에 가서 1시간씩만 앉아 있으면 아주 작은 자리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고, 묵주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리가 조금씩 넓어지고 내 자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입을 다물고 살면 그때부터 내가 인정받을 필요, 커질 필요가 없다는 거. 예수님처럼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무력해져도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그때부터 아기 예수님이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특히 뭘 하면 안 된다? 험담을 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 불평해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득이 된다면 득되는 게 없다. 열망, 희망, 믿음, 모든 것을 꺼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평하고 험담하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침묵.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옆에 성모님 있으니까 어때요? 좋죠?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기 분이 아닌데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성모님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웠던 거고 이게 특별한 시기에만 있는 줄 알고 물어보셨던 거죠.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너무 익숙하죠? 익숙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지. 사실 우린 성모님을 보면요 따스함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따스함을 느껴요. 그리고 갑자기 입을 다물게 됩니다. 침묵하게 돼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건데 성모님 앞에만 서면 왜 따스해지는가? 왜냐하면 성모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성모님에게 올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어머니이고 이 어머니 앞에 있을 때 우리 내면에도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시려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앞에서 따스함을 느낍니다. 그게 어머니의 모성적 사랑이니까요. 그냥 괜찮아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이 잃어버린 것, 우리 삶이 잃어버린 것, 우리 삶을 쓰러지게 하는 것들이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왜 기쁨이 사라졌고 왜 공허하고 왜 외롭고 그런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해결책을 아시는 분이 어머니, 성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스함을 느끼는 거고 성모님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침묵의 성전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만 아름다운 거 아니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침묵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결코 당신이 예수님을 앞서서 내가 어머니다 라고 드러내기보단 항상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를 닮은 침묵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주 오세요. 전 성당에 살지 않습니까? 가끔 동사무소에 가면 저 성당 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거기가 집이라고요? 그렇게 성당에 살지만 성체 조배 게을리하고 성모님 앞에서 와 있는 걸 게을리하면 어느 순간 사제인 저 역시 마음속이 공허해지고 고장나고 그 신호가 어떻게 오죠? 괜히 짜증나고 화낼 때 예수님 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네, 믿음,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하여튼 올 한 해는요 성모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또 누구 자리 만들어야 되게요? 이웃을 위한 자리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건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숭배의 시대.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떤 신호를 알 수 있냐면 누군가 소통이 안 되면 이건 숭배에 빠진 거예요. 누군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도 막혀 있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끔찍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때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성모님 앞에 와 있는 거. 술 먹고 여행하고 재밌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 이미 경험해서 알아요. 다시는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우리가 오늘이 세계 평화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코로나 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뭘 알았죠? 우리가 서로가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알았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평화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돌아와 버렸죠. 그래서 교황님이 쓰신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의 핵심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부르짖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자. 책임이 있죠, 그죠?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희망의 여정을 시작하자. 구체적인 것들로 교황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금융 시스템에서부터 사형제도 폐지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대안 3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우리 모두가 평화라는 목표에 도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죠, 또? 뭔가 하나로 될 것 같았지만 이제 또 하나 어떤 갈등과 갈라섬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어요. 맞죠? 그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너무 많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 허튼 소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미 이 사회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고요. 우리 직장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죠.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우리의 정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큰 정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뤄나갈 평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괜찮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뭘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보다 잃지 말아야 될 건 하느님이 바라시는 평화를 내가 이뤄가고 있는가가 첫 번째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네,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안 하려다 했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이 얘기만 기억하더라. 서둘러 가야 된다는 것과 침묵하는 것과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아무튼 강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복사단 임명식 시작하겠습니다.